오늘 이봉욱 권사님 읽어주신 이사야서 39장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리고 여러 업적들이 기록된 그런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이사야 3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6, 37, 38 그리고 오늘 39장 이렇게 연결이 되죠. 36장의 말씀부터 차근히 들여다보면 당시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그래서 유다의 여러 성들을 다 점령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근 20만 명 가까운 엄청난 병력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꼼짝없이 성 안에 갇혀서 죽을 판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느끼고 그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면 3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깥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아시리아 군대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다 죽이셨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 있던 군사들은 손을 쓰지 않았음에도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밖에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싼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다 죽이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예루살렘 백성들도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는데 38장의 일입니다. 38장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방문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둬가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히스기야가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낙담한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돌아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수를 조금 더 연장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더니 히스기야 왕은 콧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봤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뛸 듯이 기뻤겠죠. 이렇게 36장, 37장,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장,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사신이 있던 겁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발라단의 아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유프라데스 강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이죠.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왔던 겁니다. 방문한 겁니다. 친선의 목적으로 온 겁니다. 올 때는 왕의 친서와 예물들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반갑게 맞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금과 은, 그리고 향유, 당시의 향유라는 건 향수가 아니라 병을 치료할 목적에 있는 특별한 그런 기름 같은 걸 말하죠. 뿐만 아니라 가장 값진 것들, 보물들을 그의 창고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모아놨던 모든 아주 값지고 귀한 보물들을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무기들도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이 돌아갔겠죠.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뒤늦게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그는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두 번째,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 질문에 히스기야 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축하한다고 온 것이요.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온 사신들이요. 내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사야의 말이 5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5절 끝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곧 다가올 거야.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것과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너의 조상들이, 너의 선조들이 켜켜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리고 저장해놓은 그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요? 안 좋은 말씀인가요?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에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이 오면 너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왕궁에 있는 금과 은과 향유, 향료들, 그 다음에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조상들이 켜켜이 모아놓은 그 모든 보물들이 전부 바벨론 땅으로 옮겨갈 거야 한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빼앗길 거야. 다 도적 맞을 거야. 그들이 다 훔쳐갈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히스기야에게는 끔찍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질문이에요. 왜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바벨론이 가져가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려는 걸까요? 이제까지 히스기야 왕을 도왔잖아요.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게다가 죽을 지경에 있던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는 히스기야 가진 모든 소유를 전부 다 바벨론으로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신들에게 보여준 게 뭘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를 격퇴하고 이길 수가 있었죠?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이 데려왔던 그 대군을 어떻게 이 조그만 성 안에 있는 병력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죠?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우리가 듣기를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죽을 병에서 나을 수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 좋은 의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특별한 약이 있었습니까? 그 약을 먹고 그 의사가 당신을 낫게 한 겁니까? 참 궁금하네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호기심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가 말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는 왕궁에 있는 것들을 보여줬고, 창고,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을 보여줬고, 자기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18만 5천 명 산헤립의 군대를 이긴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15년의 연장을, 수명 연장을 가져온 것도, 그렇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번쩍이는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귀한 것, 다른 말로 자기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랑,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줬어야 돼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갔어야 해요. 여기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곳입니다. 여기서 내가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은 친히 하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왕궁에는,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묘약이 없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할 의사도 없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성전을 보여줘야 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말해 줬어야 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나음을 얻었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했어야 했음에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들떠 있었던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신들이 찾아와서 야, 히스기야 왕 당신은 최고입니다 했더니 거기에 그만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로 물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앞에 나서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기를 말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보여줬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자랑질 혹은 교만, 그렇게 말합니다.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자녀의 문제도 풀어주셨고요, 어려웠던 가정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고요, 조금 더 나은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어느 날 누군가가 물어봤죠. 많이 힘들었다면서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면서요. 고통스러웠다면서요. 예, 그랬었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이쯤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데, 그때 어려웠지만 제가 누굽니까? 제가 다 해결했죠. 제 능력으로 그 문제 다 해결했죠.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경력,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을 무대 뒤로 물려보내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까맣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대신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교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만은 자기 무너짐의 선봉장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앞에 걸고 자멸하는지, 사도행전에도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만 벌레가 물어 벌레로 인해서 그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도 말합니다. 간증이라는 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가감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때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냥 중개자일 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중개자일 뿐인데, 안타까운 건 간증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스치듯 말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유튜브에도 가끔 그런 것들 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만 잔뜩 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물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거죠.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이 곧 다가온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까지 너희 조상이 여기에 저장해 놓은 그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갈 거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기원전 586년에 3번에 걸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에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성은 무너졌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집들은 불태워졌고, 왕은 눈알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가야 했었고, 왕이 눈알 뽑히기 전에 그의 모든 자식들은 다 그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 은과 금과 향유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무기고 쓸만한 무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보물들조차도 전부 수레에 실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예루살렘엔 이제 쓸만한 사람도, 쓸만한 물건도, 쓸만한 보물도, 쓸만한 집도 건물도 없는 완전히 유령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9장 6절의 말씀이 마침내 실현된 겁니다. 자랑해야 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 자기가 가진 것, 반짝이는 걸 자랑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것을 빼앗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넌 어떡할 건데?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의 어려움, 사업이나 어떤 것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을 때 그러면 넌 어떡할 거니? 라고 하나님 물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누구를 자랑해야 할까요?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야 할까요? 여전히 납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 경험, 내 경력, 내 능력, 그걸 앞장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래전이죠.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개최국이긴 했는데 뭐 8강, 16강, 8강 올라가는 걸 꿈도 못 꿨잖아요. 그때 아마 4강전인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포르투갈하고 시합을 했었어요. 근데 뭐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는 이미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때 한국의 유명한 선수, 축구 선수 한 사람이 포르투갈 골문에 골을 넣었어요. 누구죠? 박지성 선수가 넣었어요. 그날. 그 천금 같은 골로 1대0으로 한국이 이겼어요. 근데 정말 아주 깜짝 저런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일어났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 포르투갈 선수들하고 옷을 이렇게 유니폼을 벗어서 서로 이렇게 바꾸어 입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축구 경기에 종종 있는데 한국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을 벗어서 포르투갈 선수와 이렇게 바꾸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라고 있어요. 윙어를 했었죠 아마. 그 이영표 선수가 옷을 유니폼을 딱 벗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유니폼을 딱 벗었고 카메라가 이영표 선수의 뒷모습을 쫙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데 그 하얀 티셔츠 뒤쪽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JESUS라고 써 있었어요. 뭐예요? 지저스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써 있던 옷을 유니폼 안에 입고 경기 내내 뛰었던 겁니다. 나 이영표가 뛰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 하얀 옷을 입고 뛰었을 겁니다. 이영표가 아니라 예수님, 온마음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작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저와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너희들이 미국 땅에서 공부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니? 너희가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잡을 가질 수 있겠니?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교육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내가 잘났잖아, 내 이름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이름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분을 앞세우시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온마음교회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